저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잠 잘 때 자장가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꼭 불러주셔요. 그래도 잠을 자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옛날 이야기 가운데 요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감나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장하면서 이 요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요나서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 전승 같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귀로만 듣던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생존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때 상황을 요나서 2장 10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과 물고기가 소통했다. 하나님이 물고기가 말하는 이 참 특이하죠. 물고기에 말씀하시면 물고기와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같대요. 이 가능하냐? 예. 물고기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한 겁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이상한 음식을 먹은 겁니다. 전에는 한 번도 먹지 못한 음식을 먹었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유산이 막 올라오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쩔 수 없이 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가 육지에 내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물고기와 말씀해서 명령했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하심의 이 단어는 커맨드입니다. 지시하다, 지휘하다, 명령하다, 군사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지시를 한 겁니다. 이제 됐으니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이 별들이 안 떨어져요. 이 지구와 우주가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섭리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최소한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섭리한다는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태풍,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그 태풍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불게도 하고 잠잠하게도 하고, 바다 파도가 높게 치기도 하고 낮게도 하고, 물고기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박넝쿨도 또 주관하세요. 날씨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신다. 그 내용들이 요나서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 2장과 전혀 연결성이 없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이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요나에게는 벅찬 감동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요나가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낮아졌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과 비교 대조할 필요가 있다. 2절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내용이 요나서 1장 2절과 똑같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선포하라는 말이 공포하라,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내용을? 요나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을.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독자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요나서 3장 2절까지 무슨 내용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첨부하지 마라. 그 말씀은 주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설명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예화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간증도 아닙니다. 그냥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 아닙니까? 거기 어떤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게 하신 거, 그것이 첫 번째에도 효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전의 복음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나의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읽고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표준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 신앙의 표준을 둡니까? 예? 엉뚱한 데 갖다가 정조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과 믿음과 사역의 표준이다.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LA에 우리 주영 집사님은 혹시 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스 팰리즈 교회. 그 베버리 힐즈랑 가깝잖아요.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 제가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담임했던 목사님이 신병옥 목사님입니다. 연합감리교 교단이에요. 그 전 사임자가 은퇴를 했어요. 윤희름 목사님이에요. 시인입니다. 아주 자주 만나죠. 친분이 있어요.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자 그걸 통과시켰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한 겁니다. 신병헌 목사님이.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인들 80%만 찬성을 하면 총회 규범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교단을 탈퇴할 수가 있어요. 근데 80%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은퇴하신 전임 사역자 윤희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80%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탈퇴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주일날 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총회에서 나온 어떤 분이 교단에서 나왔던 대표 어떤 분이 손을 들고서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예배 도중에.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후로 신병헌 목사님은 다시는 이 강단에 서지 못한다. 회사로 말하면 제명시킨 거예요. 파면시킨 겁니다. 헌법에도 80%면 이것이 정당한 건데, 그래서요, 그 교회 교인 중에 언론계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걸 동영상으로 쫙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걸 유튜브에 던져놨어요. 지금도 그 사건이 회자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 신병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성도들과 함께,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잖아요. 총회가 아무리 규정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에 아니라 그러면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자세고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그 성도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LA 미라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 감리 교단에서 신병헌 목사님 교회만 탈퇴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총회를 만듭니다. 교단을 만들어요. 그 보수 교단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교회들이 모여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점점 그 교회 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시대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복음대로 향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0.001% 거기에 어떤 조미료나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였습니다. 3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요나서 1장 3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더니 그 문장 자체가 완전히 훼손이 됐어요.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이 말씀은요, 군 더더기가 없어요. 너무나 청명하다. 너무나 깨끗하다. 너무나 완벽하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첫 번째 인생으로 요나가 종결됐다 그러면 그 삶의 문장이 쓰레기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러나 요나서 3장 이 문장은 완성형 문장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요나서 전장에 아주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잘못해도 그것을 고쳐나가고요. 붙들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요나를 사역자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요나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똘똘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요나를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사람들을 왜 굳이 하나님은 이토록 붙들고 계시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자, 완벽하지 않은데 보통 그 사실을 인정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고 상대방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불완전한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12명의 제자.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을 지킨 제자가 없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교육받고 사역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도 그냥 흩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합니다. 다스려서 사용해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요나서 1장 3절에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버려버리면 요나의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고쳐서 쓰는 거예요. 다스려서 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만나요. 교회니까 만나는 거지. 교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기도해주고 연약한 것을 서로 감싸주고 세워지는 거지. 교회 바깥에서 만나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붙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바람에도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요나를 보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계신다.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배를 타고 하는 때 배 사람들이 탔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에요. 그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도 준비하고 파도가 높게 내풍이 불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세우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녹록지 않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이유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에 가득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는 겁니까?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적응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방법대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권위예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가 엉성하다고 해서 벌어버리면 하나님의 권위, 자존심은 어디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변하면 우리 구원은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일을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목회자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가 장로님 되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되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드디어 니느웨로 요나가 입성을 한다. 그 육지에서 지도를 보면 니느웨는 지금 지역이 이라크입니다. 그 해변에서 니느웨까지, 니느웨는 내륙 지역이에요. 한 600마일 거리입니다. 직선 코스로 측량을 해보면. 그럼 길을 따라가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600마일이 넘는 거죠. 뭐 7, 800마일 될지도 몰라요. 그 먼 거리를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이 이라크 이 지역은 특이한 지역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꼭 기억해 놓아야 될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에덴 성경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그 추적해 보면 이라크 지역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지역도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이 성이 있던 것도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한 획을 긋는 선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라반 집으로 이주하죠. 그 라반의 가정이 있던 것도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지금 성경 지명에 나오는 그 수도 지역도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 니느웨가 아주 특별한 지역이에요. 드디어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았던 메시지가 드디어 공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모하는 교회에 나와서 사모하는 교회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런 메시지를 밑도 끝도 없어요. 무슨 설명이 없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단 한 문장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듣기 싫어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메시지 자체가 좋아할 만한 메시지가 결코 아니다. 여기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뒤집어진다. 이 성읍이 파괴된다. 종말에 가까운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단어로 몇 단어인지 봅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단어예요. 4단어로 구성된 짤막한 문장인데, 이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한 60만 100만입니다. 그때 발칵 뒤집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 이런 일은 유일무이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니느웨가 뒤집어진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기이하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메시지가 돼가지고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메시지를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메시지는 최초로 요나서에서 공개되는 복음입니다. 한 번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라. 그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때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혀있는 사방에서 외쳤기 때문이에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메시지는 모두 공개되는 메시지입니다. 듣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적은 성읍이 아니에요. 3일 밤낮을 지나야지만 이 니느웨 성 전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3일 낮밤을 다녀야지만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가다 쉬고 복음 전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조금 지체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따지면 열흘 정도는 걸려야 될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 하루만 증거하고 말아요. 메시지도 짧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공격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요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찝찝했던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미진했기 때문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복음에는 이중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무너진다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그 심판의 복음 안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이중구조예요. 그러면 회복의 복음, 회복의 복음에는 반드시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이 사실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 심판의 복음이지만은 회복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건 회복의 복음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듣기 좋은 복음이에요. 좋은 복음이에요.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살펴보면 거기에도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복음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요즘은 설교하기도 힘듭니다. 성도들이 청중이 좋은 이야기, 좋은 내용을 강단 쭉 살펴보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강단에서 많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청중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 목사님이 우리가 부담감 없고 좋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런 복음은 거의 싫어해요. 누가 이 복음을 좋아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만약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40일이라고 하는 기한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주시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질 때요, 찬스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집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간에 찬스를 주나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시간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이 세계가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40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절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다. 듣기 싫은 말씀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내가 듣기 싫은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발견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장 4절. 자, 하루 동안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복음 전했죠. 다시 5절로 오십시오.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4절과 5절 사이에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과정과 진행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고, 게다가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아무 과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요나가 가갖고 며칠 동안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강론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문장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이 강력한 복음의 위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요나가 전한 이 복음으로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가지고 온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가축,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이 말씀 가지고 가능할까? 이 숫자 가지고 가능할까? 이 물질 가지고 가능할까? 이 환경 가지고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문장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 주일날 설교하는 거 유튜브에 나갑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607명이에요. 이걸 만약에 교회로 하면, 인터넷 교회로 하면 607명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지난 몇 달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5,000명이 들어와서 봤습니다. 이 쇼츠 설교까지. 지금은 10,000명이 넘어요. 일주일에. 누적 조회수가 44만 명입니다. 이거 올해 가면 50만, 60만 될 거예요. 내년에는 뭐 100만 정도 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쓴 노년의 기도, 기독교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23,000명이 읽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이 상황과 조건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순간 찰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약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가지 질문해야 되죠. 목사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뜻과 계획과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이유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두 손 들고 회개한 거예요. 성도가 회개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변동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그러나 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변경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상황과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 양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뭔가? 그것은 죄인이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은 이런 표현 양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4장 2절 보십시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도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여기 잘 보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니느웨가 망하게 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본래적인 뜻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백성들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와 같은 삶으로 나의 삶이 종결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이 자리가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위치에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회개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역의 문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